승리하는 삶의 비결, 승리의 뜻은 겨루거나 싸워서 이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은 전쟁이다.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입시도 입시 전쟁이라고 합니다. 직장에 있는 직장인들도 누가 먼저 승진을 할 것인가, 또 누가 더 빨리 업무를 익히고 업무에 능통한 사람이 될 것인가, 모든 것이 전쟁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비결이라는 이야기는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결이라고 합니다. 시크릿 또한 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삶의 비결,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으로 그 비결을 저희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근데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 히브리서에는 와우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을 뒤로 넘기시면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에게 안수한 후, 그리고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생애 최고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히 받던 날이요, 지혜의 영이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리더십이 이양되는 순간입니다. 모세의 중심축에서 이제는 여호수아로 그 축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온 땅의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험을 행했던 사람 모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선지자가 없을 최고의 지도자가 이제 그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다. 오늘 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며 홍해 앞에서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놓았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팡이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 비스가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응시하면서 나이 120세에
죽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훼손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부터 13절, 신명기 32장 50절 51절에 보면 무리바에서 명하여 문을 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혈기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모한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고 내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해방자입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는 그 역할에 달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호수아의 손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가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으며 우리 주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의 삶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고난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1절에 죽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없다는 것은 혼란입니다.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 네가 그 영토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니라. 너희가 그 영토를 치리할 것이니라. 너는 그것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형통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다 승리요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실패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실패로 사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익히면서 우리 인생 여정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1절 말씀을 저랑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내 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기 전에 철저하게 먼저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돼서 사람을 섬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를 섬기게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를 섬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먼저 모세의 종이 되었다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철저하게 모세를 섬기는 수종자, 시종으로 훈련받게 했습니다. 그 비결 첫째는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인가? 왜 섬기는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인가?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숫자가 아니라 그가 섬겨온 사람의 수가 위대한가, 그가 큰 자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종들을 거느린 사람들, 수하에 많은 사람을 둔 사람들을 승리자요 위대한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가가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해지고 높아지는 것은 겸손하게 섬긴 봉사에 달려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작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종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먼저 섬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과 마가복음 10장 44절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힘을 가지고 사람을 부릴 때가 아니라 사람을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서 세척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설거지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는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섬길 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에 있어서 충성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찮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의 종이 돼서 40년 동안 섬겼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떠나면 회막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으면 그 밑에서 기다리면서 내려올 때까지 그를 기다림과 함께 섬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승리와 축복의 비결은 충성되고 성실하게 섬기는 데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재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이 첫 번째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사람, 수종자, 따라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스승을 잘 따르는 추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를 추종했습니다. 좋은 리더를 보면 한때 훌륭한 추종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제2인자의 위치에서 그를 섬기며 따랐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서 잘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전에는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잘 따르는 사람이 사람을 잘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은 먼저 잘 따르는 법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나를 인도하고 이끄는 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목회의 삶을 뒤돌아보면 제가 7년간 담임 목회를 30대에 했습니다. 40대에 들어가며 제가 부목사로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면접하는 장로님이 왜 담임 목회를 하다가 다시 부목사를 하려고 이 면접의 시간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좋은 리더가 되는 거고 목회자가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잘 좋은 분을 따르고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면접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가는 사람, 그 뒤를 따라 익히는 사람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붓글씨를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글씨체를 받아옵니다. 처음에는 받아와서 그 글씨체에 따라서 글씨를 씁니다. 여러분, 내 글씨체가 아니라 선생님의 글씨체를 흉내내고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못 쓰면 제 붓을 잡는 그 후에 선생님이 붓을 잡고 따라오도록 힘을 빼고 따라가는 사람은 힘을 빼야 됩니다. 철저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따르는 자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잘 배웠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평생 배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모양도 아름답고 실력도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탁구 붐이 일어났습니다. 탁구를 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예전에는 참 못 쳤던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치는 모습으로 치고 있을 때 보면 잘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웠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교육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겸손하게 배웁니다. 배우는 것을 즐겨합니다. 배움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따르며 배웠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배웁니다. 사랑할수록 더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고 온 정성을 다해서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오히려 마음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무를 사랑해야 됩니다. 동물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우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보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랑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우는 자세가 스승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랑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움에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실습하고 반복하고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훈련이 중요합니다. 반복 또 반복하며 훈련을 해서 탁월한 기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연습과 복습과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임상을 통해서 또한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기도 하고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기술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문 분야에는 여러분 전문가가 있습니다. 탁월한 기량을 가져야 됩니다. 훈련입니다. 신앙도 훈련입니다. 피겨스케이트 등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얼음 위의 요정입니다. 빙판 위에 여러분 요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발목이 휘어져 있다고 합니다. 훈련으로 그 발목은 휘어져 있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이건 여인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흉측했습니다. 보기에 안쓰러웠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흔적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손현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음체주에 여러분 그들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는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고된 훈련과 시련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세례 요한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다소에서 12년간 여러분 고독의 훈련과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훈련받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훈련받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튼튼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홀로 있는 훈련을, 외로움의 훈련을, 기다리는 훈련을, 인도하는 훈련을, 섬기는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쓰실 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40년 동안 준비시켜 놓고 이미 승리의 비결을 가르친 다음에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급증입니다. 모든 걸 빨리. 한 사람을 주님께서 승리의 비결을 체득하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40년을, 80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였던 사울왕은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고난도 없었고 훈련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을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한 준비는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메말라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외로움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비결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광야를 통해서 황무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준비시킨 후에 하나님이 승리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승리의 비결을 그가 체득한 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의 비결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셔서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보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 광야 어려울 때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활짝 열으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한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어릴 때는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따라가며 배우며 훈련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의 삶의 비결을 스스로 익히며 몸으로 익히며 하나님 앞에 가나안의 축복을 얻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지만은 하나님 그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일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의 비결을 하나님 배우며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오늘 한날도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